본 말씀을 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문 드렸는데 부산을 가장 빨리 가는 법, 어떻게 하면 부산을 가장 빨리 갈까요? KTX를 타면 빠를까요? 요즘엔 비행기도 가격이 참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면 빠를까요? 어떻게 하면 부산을 가장 빨리 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제일 뻔한 질문이지만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7년을 어떻게 보면 종입니다. 종. 양치고 염소치고 종과 같이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데 그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같이 하루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부모님 곁 떠나서 남의 밑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 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제일 시간이 안 가는 데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군에 가서 시간이 멈춥니다. 그 2, 3년이 얼마나 긴지 모르는데 이 야곱이 그런 인생입니다. 부모님 밑에서 편히 있다가 그런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하루같이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 짧습니다. 70세, 80세 노년이 돼서 인생을 돌아보면 다 순식간에 지나갔어. 어린 시절 다 가고 이제 내가 노인이 돼서 죽음 앞에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인생을 보내야지. 지루하고 괴롭고 죽지 못해서 살고 이런 인생을 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하고 그만 보기만 해도 설레이고 기뻐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보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남은 인생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을 130년을 살고 고백합니다. 요셉 때문에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자기 나이를 고백하는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은 180까지 살았습니다. 자기는 130이면 연수는 훨씬 더 짧습니다. 근데 바로에게 짧은 인생 살았지만 우리 조상들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 야곱은 험악한 인생 살았냐면 너무 자기 머리를 썼어.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 발목을 잡는 자입니다. 그런 인생을 태어나가지고 형에게 사기쳐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 사고 아버지께 사기쳐서 축복기도 받고 그런다고 잘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복을 안 주시고 잘못된 방법으로 얄팍한 수단으로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취득하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어떡하냐? 자꾸 깨트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축복 기도만 받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는 사랑하는 어머니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해요. 고생이라 고생은 다 그리고 깨지고 또 삼촌에게도 얼마나 속임을 받습니까? 이따가 전체 내용이 나오지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자기가 사람을 속이면 속은 인생이 살아가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내 눈에 피눈물이 나요. 이거 다 사람들 경험에서 나와요. 야곱이 하도 사기치니까 자기보다 더 큰 외삼촌 라반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는데도 사기당하고 월급도 10번이나 사기당하고 얼마나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한도 뼈가 부러져가지고 겨우 깨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줬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그 이후에도 많습니다. 본인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직까지 아브라함이나 이삭같이 살려면 멀었지만 130년 살았는데 아주 험악한 인생 살았어. 자기가 고백하고. 반대로 아버지 이삭은 180년 살았지만 평탄한 인생을 살았어. 이삭은 별로 어려운 한 17세 정도의 청소년기에 아버지 따라 모리아 산에 가서 순종하고 목숨 바치는 순종을 하고 그 다음부터 거의 순탄합니다. 가뭄이 와서 조금 어려웠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가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이집트 갔다가 아내를 뺏기고 고생 엄청 했지만은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이 땅에 있어라 가지 마라 순종해서 잠시 잠깐 아버지처럼 아내가 동생이라고 속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서 큰 어려움 없었고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고 이삭은 순탄 왜? 순종하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밀어나고 어리석게 순종하니까 하나님 책임을 져줍니다. 기근이 오고 고난이 와도 도와주는데 야곱은 자꾸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얻어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인생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내 꾀가 있어도 하나님 방법 못 나갑니다. 하나님 지혜 못 미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인생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기도하고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 예정대로 살아가면 이삭과 같이 순탄한 인생 살아가지만 하나님 제쳐놓고 내 꾀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 야곱처럼 고생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힘들고 괴롭고 나 같은 인생이 어디 이러면은 불행한 인생이 돼.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혜를 얻어서 남은 인생은 정말 7년을 하루같이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7년이 됐어요. 이번에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7년이라는 거에 딱 생각이 나. 7년. 생각해보니까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엊그저께 창립하고 개척한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7년이 됐다. 그래서 야곱 생각이 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목회했나 보다. 다른 분들은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렵고 힘든데 고난과 어려움도 있죠. 말 못할 어려움도 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위로가 더 컸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더 컸고 코로나도 지금 2년 반, 3년 2019년으로 따지면 3년인데 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지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은 다른 사람분들 고생한 분들에게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더 그냥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딱 터지기 전에 그냥 여러 성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재정으로 다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 그분들 기도 제목 해서 같이 기도하니까 다 응답이 되고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이 코로나 3년 동안 개척교회가 10,000개가 닫았답니다. 9,000개에서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성도가 안 오고 헌금이 없습니다. 웬 말인지 왜 그런지 우리는 물질이 더 차고 넘쳤어요. 코로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7년 지금 보니까 눈 깜짝 벌써 7년이야? 한 7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이제 코로나 끝나가지만 또 다시 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남은 인생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인생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항상 얘기지만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 사랑하려고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떠났어. 내 욕심으로.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순탄하고 평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사랑의
영향력이 있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것, 남녀가 사랑하는 것, 형제가 사랑 안에 우리가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지.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출세해도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무가치한 인생이. 사랑할 때 축과상간에 살아도 가족이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고 사랑 주면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야곱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그 라헬에게 반해가지고 그를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해도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옆에 진짜 사랑받고 체험하면 인생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8절과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더라. 다른 조건이 없어. 외지에 와서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눈치 보고 나중에 20년을 돌아오면서 고백할 때 내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추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양을 치고 돌봤습니다. 정말 고생스러운 인생을 20년을 살았어. 삼촌 밑에서. 근데 전반전 7년은 수일같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 상황은 똑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7년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너무나 기쁘게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이렇게 인생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이 인생길도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살아가는데 다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든지 명예를 사랑하든지 출세를 사랑하든지 자기 정욕을 사랑하든지 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는 모르는 것 같지만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요. 뭔가에 미쳐서 살아가는 겁니다. 돈 버는데 목표를 가지고 출세하는데 성공하는데 자기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미쳐 있으니까 거기 빠지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면 죽을 생각밖에 안 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것에 빠져 있든지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든지 정욕을 위해 살아가든지 돈을 위해 살아가든지 뭔가에 그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죄 가운데 심판당하게 되는 거고 아무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고 잠깐은 유익은 줍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더 큰 허무와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복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좋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돈도 하나님 앞에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주는 복을 받아서 선한 일도 하고 나도 누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돈만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이면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돈이면 그냥 모든 것을 배반하고도 그 목적만 이루고 돈만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죄를 짓게 되고 도리어 그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돈을 지키려게 되고 마음의 근심이 되고 또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돈을 잘 사용을 해야겠죠. 돈이 필요하지 물질사에. 그렇지만 사랑하지는 마라.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고 그것이 너의 근심이 돼서 자기의 고통이 된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도리어 그렇지가 않아요. 돈 너무 많으면 힘듭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도 가져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물질의 복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또 세상도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신 세상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세상. 근데 이것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만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안목의 정욕, 보고 누리고 즐기는 것, 이생의 자랑,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이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되지 못하는 것. 돈을 사랑하고 세상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걸 누려야지 이걸 따라가고 사랑하게 되면 고통과 근심이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완전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합력하여 저를 이루고 하나님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셔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시고 인간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또 원하고 소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자연 만물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잡으면 다 잡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만 따라가고 돈만 따라가고 명예만 따라가고 자식들 성공만 따라가고 그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인생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면 정말 이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사랑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이번 주 간증을 보니까 윤학열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 윤학열 감독님이 SBS 예능 작가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대 보니까 꾸러기 카메라라고 있어요. 꾸러기. 몰래카메라 같이 꾸러기 카메라. 그거 작가였고, 그 다음에 좋은 세상 만들기. 시골에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퀴즈를 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퀴즈 내면서 머리 뒤에다가 이 답을 들고 있는데, 당신과 나랑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 답은 천생연분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모르니까 할머니가 평생 원수. 맨 처음에 원수 그러다가 네 글자 평생 원수 그런 프로그램 엄청 웃긴 프로 그거 이분이 잠깐 했더라고. 그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어. 얼굴은 참 묘하게 생겼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폭언을 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학대를 하고 잘 집에도 안 오시는데 어쩌다 오면은 그렇게 자기에게 고통을 줘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유를 몰랐는데 중학교가 돼서 중학교 2학년 때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원래 가정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처녀를 꼬셔가지고 또 두 집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나니까 원 가정에서 되게 좋은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 가정에서 자기 수치가 드러나니까 이 아들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와서 뭐 생활비도 주고 하지만 올 때마다 이 아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학대를 당해요. 한 7살, 8살인데 사람은 사랑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우가 사랑받아야 되는 것처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요. 7살인데도 아버지한테 한 번 그렇게 안겨보고 싶더래요. 그렇게 무서운데도 다른 애들처럼 한 번 아버지한테 안겨보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푸세식 화장실에 7살 때 자기가 볼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급하셨는지 웬일로 같이 화장실에 들어오셨어요. 뒤에서 담배를 뻑뻑뻑 피고 기다리는데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 체온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별을 보다가도 뒤로 이렇게 해서 아버지 가슴에 딱딱. 지금 57세인가 그런데도 50년 지났는데도 그 온기를 지금도 느낀다. 아버지의 온기. 얼마나 애가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그 아버지 가슴에 따뜻하고.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원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대와 고통 가운데 어렸을 때 말을 더듬게 되고 그 다음에 목류병까지 오게 돼요. 자기가 꿈을 꾸면 어느 할아버지가 나타나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따라가면 어느 동굴 같은 데로 따라가는데 시원하고 이상한 느낌이 나서 눈을 떠보면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꿈을 꿀 때 할아버지 따라가면 목육병에 막 바깥에 나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막 뺨을 때려서 깨우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이 병이 있었어요. 군대 가서 내가 이 목육병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군에 가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학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 어머니한테는 그래도 사랑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혼자 키우니까 아들을 극진히 사랑해요. 형편이 어려워서 유치원을 못 보내니까 교회 유치원이라도 보내려고 엄마가 왕십리에 살았는데 택했다는 엄마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자기가 7살 때 기억을 하는데 딱 보니까 오른쪽에는 전도관이라고 이단입니다. 박태선 장로. 전도관이고 왼쪽에는 교회, 정상적인 교회가. 어머니가 갈등을 하대. 자기가 어린 나이에 눈치를 보니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하다가 교회로 갔대. 그때 전도관으로 가서 큰일 나죠. 교회로 가서 7살, 8살 한 1년 동안 교회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대. 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이후로 하나님 떠나 살았지만 그때 신앙생활이 나중에 중학교 때 또 교회를 한번 가게 되고 하나님이 일평생 지켜주셨던 거예요. 교회 한 번 나가는 거를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부활절 한 번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영향력을 줍니다. 자기는 거기서 1년 동안 교회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중학교 때 이 출생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와서 막 방황하고 눈이 오는데 돌아다니는데 갈 데가 없는데 교회가 약수동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들어가서 이 빨간 십자가가 있는데 교회가 너무나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내가 원치도 않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인생을 주셔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근데 누가 안아주듯이 그렇게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글을 잘 썼대, 글을. 그래서 소년, 중앙 이런 데 글을 써서 상품을 받기도 하고 아, 내가 글 쓰는 자가 돼야겠구나. 서울 예대 극작가에 들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지, 선생님들한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글 쓰는 분들이 부업으로 부정복을 하는 게 이 구슬한답니다. 글 쓰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글을 쓰면은 부정복으로 어떤 신을 모시기도 하고 그 신한테 영감을 받으려고. 그 구슬한, 이 군 내용이 희극의 내용이 되고 노래도 나오고 이 마귀와 사탄은 문화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이 굿이나 무당을 통해서도 이 영향력이 있다. 그때부터 무속인들과 친해지고 무속인들과 가까워지면서 무속 시간에 빠졌어. 무속 시간. 그래가지고 SBS 작가가 되고 들어갔는데도 항상 무속인들한테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방송에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신년 특집, 무속 특집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니까 무속인이 너무 친해져가지고 회사까지 차려줬어요. 강남 신사동에다가 스튜디오를 해가지고 방송 회사를 차려줬는데 거기서 이제 잘 나가는데 3명의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전도자들이 뭐냐? 사랑의 전도자. 그 신사동 옆에 성형외과들이 많은데 성형외과 부원장님이 여자분인데 자기를 보면은 아유 감독님 그러면서 자기 손을 잡고 운대. 근데 자기는 많은 사람을 겪어봤고 이런 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라는 이 사람은 심정을 울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쇼를 하나 했는데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왜 이 여자분이 나에게 이렇게 오나. 그리고 광림교회 압구정동에 있는데 간증 집회 좀 가세요. 약속을 몇 번 해도 쉽게 약속을 한다고 갈게요. 그래놓고 가기 싫어서 술집에서 술 먹고. 근데 하루는 술 먹고 나가는데 그 바깥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아 약속을 잊어버리셨죠?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대리운전 부르기보다 제가 모셔다 드리려고 사람으로 집까지 데려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이 사람 희한하다. 왜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개그맨 자기가 많이 자기랑 프로했던 여자 개그 음원인데 이 개그 음원이 한 번은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아침 일찍 찾아와서 그렇게 또 울더래. 감독님 하나님 사랑하시고 교회 가야 돼. 성경책을 주면서. 근데 보니까 얘도 진짜더래. 그래서 야 왜 그러냐.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무속인들이 투자한 회사야. 이거 성경책 있으면 안 돼. 무당 그 집 앞에다가 성경책을 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는데 또 한 번은 여의도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여의도 순복교회 장로님이 택시 운전자 한참 올림픽대로 가더니 갓길에다 세우면서 선생님 제가 항상 손님을 태우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기도하는데 선생님이 특별한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무속신앙 사람들은 기도를 좋아야 됩니다.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해도 좋아. 그럼 기도 한번 해라. 근데 제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방언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든지 하라. 그래가지고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마음이 막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마라. 그만. 안 돼. 나는 무속신앙의 도움을 받고 있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내려서 가고 딴 차 타고 가고 그런데도 마음에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는데 아까 그 성령외과 부원장 그 권사님이 차 한잔 하자고 그래가지고 차 한잔 하러 갔더니만 그 카페 바깥에 서 있으면서 감독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신갈에 있는 강도사, 장로교는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가 있습니다. 강도사 부부가 와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데 기도 한 번만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 받자.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서 소개를 하고 기도를 받는데 영적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복을.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입이 딱 벌어지더래. 입이 벌어지면서 다치지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스크린을 보여주는데 어떤 걸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그 괴로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래요?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널 지켜준다. 너 내가 사랑한다. 네 기도를 내가 듣는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듭났어. 변화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접하니까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 가족, 아내와 자식에게 전해야 되는데 집에 갔는데 이 아내는 또 누구냐면 일본에서 남녀 호랑개교 여기 대학 나온 사람. 그 아버지는 거기 막 유명한 사람. 그런 이단 중에서도 완전 거기 대학 나오고 거기 무속인인데 남편이 하루아침에 맞춰가지고 부족 다 뛰라는 부족이 몇 천만 원짜리 있답니다. 그거 다 뛰고 막 하니까 부인이 놀라는 건데 진짜 하나님 내가 만났어. 살아계셔. 근데 부인이 잘 따른 것 같아. 따랐고 아들도 아빠가 좋아하니까 예전에 절 같은 데 가면 아들이 7살인데도 막 가서 108 절을 하고 구슬을 하는데 막 같이 춤을 추고 막 어린아이는 스포츠가 그래서 자기가 하루는 모욕을 시키면서 무릎 꿇고 회개했대. 내가 하나님 모르고 너를 세상에 이렇게 악한 데 키웠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아들이 울면서 아들이 알아주면서 아빠 괜찮아. 이제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온 가족이 거듭나고 변해.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해. 그 아픈 상처와 고통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위로가 되었잖아. 인생이 지금 얼마나 기쁘지. 그냥 연예인들 전도하고 지금 막 그냥 전도하고 집회 다니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요즘 미디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디어 배우에는 악한 영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부흥성에 가고 수련회 가고 은혜 받고 와도 핸드폰 켜서 미디어 보는 순간 다 은혜가 떨어져요. 세상에 이 문화가 엄청 드라마, 음악, 그 배우에 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세상 젊은이들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의 미디어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건 뭐냐?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복받고 잘 되려고 사기치고 했지만은 결국 깨달은 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은. 그걸 깨달았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기도까지 받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삼촌 밑에서 종살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우리는 젊었을 때는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그 결과도 이루지 못할 뿐더러 나이가 들면 깨닫는 게 뭐냐?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지만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인생은 진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 아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부모님 사랑받지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면 고집생깁니다. 우리 신유도 있지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어린아이는. 근데 부모가 그거 다 들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망난이 돼, 망난이. 사람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럼 망치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해주되
아닌 거는 딱 막아줘요. 이건 안 돼. 이건 알 수 없어. 그래야 애가 깨닫고, 아, 인생은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거야. 떼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도 그걸 깨닫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꺾습니다. 왜? 우리의 뜻이 완전하지 않고. 세상적인 뜻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꺾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복을 받지만 자기 뜻을 꺾느라고 엄청 훈련을 받습니다. 왜?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내 뜻이 꺾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 뜻대로 되면 안 꺾여 인생은. 그렇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받고 출세하려고 발부둥 쳤지만 결국은 삼촌에게 고통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야, 이제 내 뜻이 이루어졌다. 내가 사랑하는 나엘이랑 결혼한다. 밤에 장가 들어서 잠자리에 들었어.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사랑하는 나엘이 아니라 첫째 누나 레아야, 첫째 언니.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있겠어. 7년을 노력했는데 첫날밤을 보내고 보니까 딴 여자야, 싫어하는. 삼촌한테 따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삼촌이요. 너털 웃음을 웃으면 야, 다 이유가 있어. 왜 그럽니까, 삼촌? 왜 날 속였습니까? 이 지역에는 절대 언니보다 동생을 시집 못 보내. 이게 이 지역 방식. 그러니까 내가 첫째 딸부터 시집 보내고 네가 사랑하는 둘째 딸도 줄게요. 7일을 채워. 이 당시에는 결혼을 7일 동안 한대, 잔치를. 7일 동안 첫째 딸과 살고 7일 지나면 또 결혼시켜줄게, 둘째 딸. 그 대신 7년 또 일해야 돼. 이 삼촌이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 딸들을 통해서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딸을 팔아가면서 나중에 딸들도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고. 이 나만은 사기꾼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 두 딸을 조카한테 주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뺏어갑니다. 월급까지. 14년 동안 뼈 빠지게 해도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부인 둘에, 부인들의 여종 몸종 둘에, 자식 12,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떠나려고 그래. 여기다가는 굶어 죽겠다. 결혼만 하고. 그래서 떠나려니까 라반이 잤습니다. 야야, 지금까지는 가족을 잃은 거고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월급 줄게. 뭐 10번이나 월급을 바꿨어. 완전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떠나려고 하니까 네가 하는 조건대로 해줄게 이제는. 그 야곱이 삼촌한테 말하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꿈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제시합니다. 이런 양과 염소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셔가지고 6년 만에 두 떼를 거부가 되고 아주 복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14년 동안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까 6년 만에 거부가 돼요. 두 떼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인생이 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보다 날고 뛰는 사람들. 야곱이 사기꾼이지만 외삼촌 라반은 더 큰 사기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셨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 많고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이후에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이제 7년 됐으니까 이제는 폭발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겠다. 우리 소원과 계획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또 7년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레아를 얻기 원했지만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기 원했지만 하나님 뜻과 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헬을 얻었지만 레아를 얻어서 14년을 고생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14년을 고생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7년을 더 기다려도 수일같이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결과는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방법과 뜻으로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내 뜻을 이루려니까 답답해요. 왜 부흥이 안 돼요? 왜 안 보내줘요? 이게 뭐예요? 그거는 내 뜻이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한 명의 성도를 모시고라도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이랍니다.
뜻대로 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헬만 얻으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어. 7년만 고생하면 될 줄 알았어. 더 큰 고난이 생겼어. 레아라는 여인도 생기고 종들도 생기고 부인이 4명이 되고 자식이 12명이 되고 둘이 또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청난 고난이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은 이루기가 힘들어요. 내가 불완전하고 내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삼촌이 사기를 치고 자기도 사기를 치고 했지만 결과를 못 이뤘어.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순종할 때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뜻대로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야곱의 고백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20년 돼서 때를 잃으니까 삼촌은 안색이 변해버렸어. 삼촌의 자식들이 안색이 변했어. 자기 재산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걱정하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고향으로 가라. 하나님 뜻 가운데 몰래 갑니다. 삼촌이 멀리 양치러 갔을 때. 근데 삼촌이 야곱을 잡으러 해하려고 할 때 꿈에 또 삼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 야곱 해하지 마라. 야곱은 내가 복 주는 자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너 왜 이렇게 도망가듯이 가냐. 삼촌이 10번이나 속이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 나 가라고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고 발견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하고 해도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헛된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발견했으면 믿고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루아침에 씨 심는다고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려면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훈련했어요. 예수님도 30년 목수의 아들로 기다렸다가 30년에 출발했고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려가지고 아들 얻었고 이삭도 보면 수탈했지만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 날 때 20년 기도해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를 안 열어서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아. 이삭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얻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왕궁에서 훈련받고 80년 훈련받고 쓰임받고 오래 가면 갈수록 건축물도 조립식 집은 금방 짓습니다. 유럽의 대성당이나 큰 데는 100년이 걸려요. 하나님이 크게 쓰고 위대한 일을 하려면 오래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잠깐 쓰려면 반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순종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별같은 약속, 별과 같은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 그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약속들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한 모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10주년 창립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인생 너무 힘들고 괴롭게 살지 말고 내 생각 내 경험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신앙주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